이렇게 인사하시죠. 1월이 다 갔습니다. 네. 세월이 빠르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빠르네요. 1월 마지막 주입니다. 네. 저를 보셔야죠. 이제 나가시는 분 보면 안 돼요. 이제 저를 아니 나가시고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철학에 보면 형이상학적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실체에 대한 보이지 않지만 본질, 절대자라든가 천국과 지옥이라든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는요, 그런 관념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의 세계와 신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바로 형이상학은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 관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런데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형이상학적이지는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관념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신앙생활을 경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은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고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천국을 너무 강조하다가 죽어서 들어가야 될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걸 너무 강조하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놓칠 때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 나는 죽으면 천국까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간들 무슨 상관이냐? 천국만 가면 되지. 방임의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잘못되면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선하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일에도 교회에 있고 월요일부터 주중 내내 예배당 안에서만 생활한다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 가기 전에 도대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라고 구원하셨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일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심판의 결과 진노, 저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진노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태도는요, 등을 돌리고 계십니다.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지 않으셔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고 계셔요.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갈등이 있는 부모 자녀 간에 나는 너 이제 다시 안 본다, 그리고 부모님이 확 돌아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뭔가 이 심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해야 되고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어떻게 하시느냐? 얼굴을 돌려버리셔요. 근데 구원은 그 돌아간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다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첫째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가 진노를 어떻게 해요? 다 해소시키는 것. 그게 구원이고요. 둘째는 구원은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내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 행세했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 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계신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사람이 된 것이 구원이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딱 가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아담이 망가뜨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적인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거 회복하고 회복된 이상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성품을 담고 끊임없이 성화되어지는 그 삶이 바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냐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게 하실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즉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게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교회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새로운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 어떻습니까? 죄인은 깨어진 인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깨어졌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아담 그 후손들을 보세요. 가인의 후손을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는 과학, 음악, 목축,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진흥시킨 사람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결국 오늘날 이 세상과 같이 여러분 아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와 예술이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죄인들로 말미암아 뭐 하느냐? 여기저기에서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본질이 나아집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곳곳에서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사람만 신음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피조물도 신음하고 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전널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고통당하며 뭐한다? 탄식한다. 근데 누구를 기다려요? 그 탄식하는 피조물이 사람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깨어진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피조물도 여러분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입니다. 죄와 죄인들이 깨트려 놓은 세상을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했으니 너희가 들어가서 그 새 창조의 사람으로 살아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이기에 피조물이 우리를 기다립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인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성도와 우리들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참 사람. 우리가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그 참 사람처럼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참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변질됐습니다. 그 결과 세상을 문제와 여러 가지 탄식을 일으키는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죄인된 사람 때문에 사람도 피조물도 탄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뭐하라? 이 세상이 우리를 고대하고 있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라. 여러분, 참 사람인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진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참 사람이, 여러분, 여기서 참 사람은요, 예수님도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을 때의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참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첫 번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32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한다. 여기서 그들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요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가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요. 그래서 참 사람 주변에 뭐가 있냐?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사람, 참 선지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처럼, 읽은 말씀처럼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죄를 짓던 사람도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인 요한이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사람이 교회에 있고 가정에 있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룩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왜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참 사람은 허물과 죄를 덮어두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를 여러분 들추어냅니다. 왜 들추어냅니까? 의사가 그것을 회복하고 고치기 위해 환자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듯이 참 사람은요, 지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 개인의 죄와 허물, 그런 것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같이 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술 마시는 사람 곁에는 술 마시는 사람, 노름 좋아하는 사람 곁에는 노름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참 사람 곁에는요, 죄인들이 스물스물 떠나가고 그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피조물, 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참 사람으로 사는 것은 뭔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참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어떤지를 말해줍니다. 점점 악해지고 있다. 세상이 악으로 달리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고통하는 세월로 갈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15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는 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도전을 받습니다. 세월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르고 악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요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악함으로 달려갑니다. 과거에는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행했습니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람의 존재가 그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가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성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자. 그들도 사람이다. 인권을 인권답게 하자. 그 말을 줄이면 그들에게 참 사람을 주자, 그 얘기예요. 그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람 대접을 해주자. 여러분, 그건 좋습니다. 그들이 사람 대접을 못 받은 거 해주자, 그건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참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머지않아 한국도 동성애 합법화 될 겁니다. 세상의 물결은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할 것이다. 가득 찰 것이다. 왜냐?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세상의 죄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차올라야 됩니다. 그게 종말로 향해 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 세상은,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합법화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죄성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참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피난을 내려오시는 분들이 가끔 국군이나 괴뢰군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국군과 괴뢰군, 특히 괴뢰군들은 딱 총뿌리를 겨누고 묻습니다. 너 우리 편이야? 국군 편이야? 근데 그 총뿌리를 겨누는 그 사람이 괴뢰군인지 국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총을 딱 겨누고 있습니다. 겨누고 있는데 제가 국군인지 공산당인지 몰라요. 너 네? 공산군 편이야? 국군 편이야? 딱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도전을 받고 계십니다. 이 도전 앞에 여러분이 응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실 거예요? 하나님 편이다. 따다닥! 괴뢰군이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피난하는데 너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누구 편인지 모르게 총 든 사람이, 근데 순간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지몽매한 사람입니다. 무지몽매해서 누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데? 이러고, 그럼 저는 그 편입니다. 동성애가 시작되면 누구 편이냐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때 내 속에 있는 참 사람이 그 상황 속에 참 사람으로 지혜롭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런 대답도 나올 수 없고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이런 거친 세상 속에 참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가야 이 시대를 회복하고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진짜 참 사람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다릅니다. 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 세례는 뭡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개하는 이 역사를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뭐냐?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참 사람이 돼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화와 관련돼 있어요. 성령님은 신자가 이제 구원받았지만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게 성화예요. 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냐?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간섭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될 수도 없고 그리고 충만할 수도 없어요. 이때 성령의 간섭과 도우심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성령의 역사요, 성화도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으니까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물결 앞에 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요 말만 동사예요, 동사.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분사입니다. 이 말을 따라 받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이에요. 우리 충만을 받으면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작용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을 저는 참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다른 표현으로 부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서 16절, 4장 11절, 1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 개개인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은요,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믿는다, 안다, 하나가 된다. 이것은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되어짐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에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이 참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과 같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근데 이때 참 사람,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이 땅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로 되는데 바로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로부터 그들에게 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짐으로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신자구나 알 때 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목사와 교사가 다 하느냐? 아니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주신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선물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가리니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여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은 다른 영이 아닙니다. 말씀의 영.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목사, 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역할인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일을 하는데 바로 이런 과정 속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세월이 악합니다. 4장 14절 보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니.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참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 막 교훈과 풍조들이 흘러가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회복을 시킬 수 없어요. 참 사람으로서 세상을 창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 도대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 온전한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요, 맨날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맨날 보고 다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함의 기준이 좀 이상한 데 가 있는데, 성경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보세요. 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지극히 정상적입니까?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좋아하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마음이 뭡니까? 개인이 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이라니까요. 그리고 지나가면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거는 좀 달라요.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 그러면 남들이 갖지 못한 가슴에 뜨거운 거,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짜릿한 거, 남들이 보거나 듣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보거나 경험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아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극히 가정적인 사람이고, 지극히 사회적인 사람이고, 지극히 교회 안에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표지가 뭡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산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와서 그의 말과 행동을 들여다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상한 거예요. 오늘 성경과 말씀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뒤에 종적을 따라가 보면 기도하는 전 딴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말과 행동의 실수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많이 읽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계룡산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3년 동안만 성경 파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3년 지나면 뭐가 돼서 나올까요? 내가 예수다 그러고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여러분 셀프 세차처럼 셀프 충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치료자와 그 말씀을 깨달아 받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이 온전해짐으로 바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요. 말씀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바르게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의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가다가 마차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지 못해요. 빌립 집사가 그때 그 마차 곁에 서서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 마차에 타서 그 어려웠던 이사야 말씀을 잘 풀어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이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세례 받은 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빌립 집사로부터 세례 받습니다. 그 참사람 된 거예요. 그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세례받고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셀프 충만, 혼자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서로 화답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감사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또 성경 많이 보는 것도 성령 충만의 표지가 아니면 도대체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지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지극히 정상적이고 더불어 그 사람을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한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 칭찬받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성도들은요 다 알아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본다는데 항상 그 사람의 뒤에 행적을 보면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비방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방을 들어요. 보면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못 받고 비방을 듣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배나 기도하는데. 왜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건 성화와 관련된 거예요. 뭔가 기도하긴 하고 말씀 보긴 보고 봉사하는데 성화의 초점이 하나님 쪽이 아니라 내 쪽으로 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자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모이면 떡을 떼고 서로 기쁨으로 교제했어요.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더라. 사도행전 5장 13절도 칭찬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택하여 세울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세워라.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을 세워라. 능력과 체험이 많은 사람을 세워라 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칭찬받는 이 7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죄인은 뭐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가 복음을 듣고 정상적으로 바뀌면 그 바뀐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충격인 거죠. 저 사람이 바뀌었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여러분 구원은 받으셨어요. 구원은 받으셨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왜 하나님이 나를 천국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는가? 나를 통하여 창조하기 원하고 회복하기 원하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회복의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누가 회복하겠습니까? 참 사람, 온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21절 이하 33절 말씀이 다 뭐예요? 피차 복종의 관계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죄가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피차 섬기지 않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불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요. 이게 깨어진 죄인의 가정. 종이 상전의 말을 듣지 않아요. 깨어진 사회관계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가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람, 온전한 사람이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내가 살기 위해서, 회복하고 창조하기 위해서, 적어도 내 가정, 여러분 충만해서 가정에 돌아가 보세요. 교회 가자.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나 안 믿을래요? 왜 그런 말 나옵니까? 왜 그런 말 나올까요?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성화되지 않고 충만하지 못하니까 말과 삶이 거꾸로인 거예요. 변화되어 보세요. 그러면 교회 가자 말 안 해도 부모님이 믿고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겠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자, 오늘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참 사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되어지는 자신이 되게 도와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사회도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